한 45년 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편안하게 내무반에서 쉬고 있는데 행정병이 편지를 갖다 줬어요. 너무 반가워서 편지를 딱 읽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멍해지면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하더라고요. 집안의 반대가 심해서 우리의 교제는 여기까지 끝입니다. 이별의 편지였어요. 슬펐어요. 그날 화창한 날씨에 제가 그래서 외박증을 끊어가지고 강경역으로 갔습니다. 그때 헌병들이 쫙 깔려 있어서 기차를 탈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비상사태가 벌어졌나 보다 싶어서 이리역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헌병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 전화를 걸었어요. 마지막 부탁이니까 내일 이리 역전 다방에서 기차 첫 차를 타면 한 12시 반쯤 도착하니까 그때 한 번만 만나자. 긴 밤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역전 다방에 갔는데 시간을 봐도 시간이 지나도 안 왔어요. 안 나타나더라고. 마음이 슬프더라고. 고민을 했어. 내가 탈영을 해서 말뚝을 박을까? 아니면 행복을 빌어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정말 사랑했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저는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웃고 계세요? 우리 지혜자매가 되게 재밌나 봐요. 요즘은 뭐 이런 얘기가 재미없죠. 그렇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곡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곡차. 알아서 들으세요. 그날 밤 동기들이 저를 미고 이리역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내관에 씹어 던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누가 막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김하사 빨리 일어나. 빨리 집합이야 집합. 공수참고 진파. 깨우는 거예요. 그 순간 열받더라고. 야, 내 마음이 지금 갈갈이 찢어서 죽을 것 같은데 오늘 밤 빠따 맞아가지고 내가 후손 갈 일 있냐?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소리 질렀어요. 건들지 마. 다. 네, 그렇죠. 대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사관학교는 하사가 천지예요. 우리 네오반은 하사가 40명인데 그 중에서 39명이고 그 중에 한 명이 행정병입니다. 네오반 40명 중에. 하사들은 기수가 쫙 있어가지고요. 저녁에 잠잘 때 제일 쫄병은 38번 여기 침상 앞을 돌아다니면서 충성충성 38번 해야 잠을 잘 수 있어요. 관물대 위에는 공수족의 빨간 모자가 쫙 진열되어 있어요. 네오반에 딱 들어가면 분위기 살벌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군대생활 13개월 한 쫄병이 술 먹고 들어와서 하극상을 벌인 거잖아요.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아무튼 그날 저는 집합에 안 갔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은 병사라고 분류가 돼서 그날부터 교육 열애, 불침번, 보초 다 열애. 군화도 안 신고 그냥 내후반에서 내후반장 옆에 건물대 옮겨놓고 식당도 안 가고 내후반장이랑 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갈 때는 고참이 따라오고 아무튼 저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부터.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그렇게 즐거운 날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일요일이었어요. 그날도 틀어넣어가지고 저를 건드린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운동할 때 쫄병들은 휴일날도 워카를 못 벗어요. 들어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맞아 죽으려고. 그렇게 군기가 세고 옛날 군대는 그랬거든요. 저는 건드린 사람 없으니까 들어넣어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네번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김태호 하사님 면회 왔습니다. 위병소로 올라가세요. 뭔 잘못 들었나? 관심도 없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김태호 하사님 빨리 위병소로 올라가세요. 난 면회 올 사람이면서 내가 위병소를 왜 가니 이놈아. 나 아니고 딴 사람이냐? 들어놨더니 좀 더 또 세 번째 울리더라고요. 제가 성질이 팍 나더라고요. 야, 난 면회 올 사람 없단 말이야. 들리지도 않죠. 뭐 행정반 저쪽에 있으니까. 스피커에 나는 소리니까. 그리고 안 갔더니 행정반이 저기서 헐레벌떡 뛰어왔더라고요. 김 여사님 지금 위병장교 난리 났어요. 빨리 가 있어야 돼요. 야, 마 내가 면회 올 사람 없다니까.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가서 아니면 내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왔다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자다 말고 부시시하고 일어나가지고 모자도 안 쓰고 워카도 안 신고 그냥 영내야 빨아먹고 옛날에 저희 군대 살 때 영내야는 고무신이거든요. 고무신 앞에 뻥 뚫린 고무신 그걸 질질 끌고 이광호 집사님 있으면 알아들을 텐데 그 아들이 거기서 훈련 받았잖아요. 제가 44년 만에 가봤다니까 거기를. 그 넓은 연병장을 거쳐서 이병소를 갔더니 웬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딱 서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지? 내가 헛것을 봤나?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그 여자 맞더라고. 만감이 교차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병소 옆에 있는 면회실에 들어가 앉아서 짧은 시간 이제 자초지장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고맙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순간 세상이 확 바뀌더라고. 삶의 의미가 다시 막 솟아나더라고. 면회를 마치고 내부안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발걸음이 가벼운 거야. 갈 때는 뭐야 잘못 알기만 했어. 행정면 넌 나한테 뒤진다 이러고 갔는데 내려올 때 자식아 그걸 진짜 뛰어와서 알려줬어야지.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여자를 행복을 위해서 내 생명도 바치리라. 그렇게 굳게 열심을 하고 제가 말뚝을 박으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얼마나 군대 생활을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내음반장이 됐다니까. 그게 열심히 문제사병이 군대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중대장이 저한테 조용히 불러서 야 네가 좀 이소대 내어반장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갖고 제가 내어반장 했다니까요. 참나 얼마나 군대 생활을 열심히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를 해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들도 둘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망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결혼하는 자매들은 잘 들어요. 망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그 위병소에서 보았던 그 빨간 원피스의 기억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 그러더니 사랑 대신에 아픔과 고통이, 행복 대신에 눈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오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많이 쌓였을까.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이 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삼 느껴지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들, 아내의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갑자기 신소영 집사님 얼굴이 굳어지셨는데 왜 갑자기 웃다가
그런데 조금씩 기억력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7 귀신 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핵심 세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헤롯 왕의 고관 대작으로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의 아내였던 요한나, 그도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아서 돈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재산을 아주 헌신했던 그런 여자였어요. 이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며 늘 가까이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울면서 통곡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들에게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 예수님의 시신이 빨리 부패되면 안 되잖아. 부패되면서 악취가 날 텐데, 자, 우리가 향품 사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좀 발라드리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좋은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의 돌문을 쓱 여는 순간 이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와! 예수님이 안 보여. 시신이 없어졌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들은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왜 슬퍼서 통곡하고 있을까요? 에덴 동산의 삶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늘 풍성했어요. 그 풍성한 삶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그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때 하와가 대답해요. 아니,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던데?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어. 하나님의 기준은 반드시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였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었어요. 먹으면 죽는다. 아주 간결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사단이 또다시 하나님의 기준을 흔듭니다. 죽긴 왜 죽어? 안 죽어 너. 선악과 먹으면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렇게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화장실 갔을까요? 다음 이웃 동네 마실 갔을까요? 아니면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담은 하와 옆에 있었어요. 아담은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의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 순간 망각이 일어났어요. 망각.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맞아. 내 삶의 기준은 나지. 왜 하나님이야? 내가 선하다고 하면 선한 것이고 악하다 하면 악한 것이지. 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돼?
망각이 사로잡힌 그들은 거침없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각은 돌이킬 수 없는 죄, 반역죄를 짓고 마른 거예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망각의 역사는 흘러서 오늘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자들은 빈 무덤 앞에 시신이 없다고, 시신이 없어졌다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 여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빈 무덤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여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호통을 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니들 여기서 지금 뭐하냐? 어째서 사른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호통을 치십니다. 너희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렸지? 니들 다 망각했잖아. 천사가 호통을 쳐요. 그렇다면 여자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망각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제자는 옛 선지자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네 말이 맞다. 너 참 잘했다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이 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면 그들이 향품을 들고 시체에 그거 발로로 찾아오겠습니까? 여자들은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아니었어요. 그 빈 무덤은 그들에게 당황과 분노, 고통과 슬픔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향품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 없음의 증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답답한 천사가 얘기합니다. 야야 얘들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하셨잖아.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잖아. 너희들 그 말 기억 안 나니? 그때 이 여자들이 그제서야 생각이 났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맞아. 이제 기억난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억났어. 맞아. 그렇다면 이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잖아. 맞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망각의 늪에서 벗어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하다는 말은요, 헛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친 사람이 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 그러는 겁니까? 아니, 이 여자들이 미쳤나? 뭘 헛것을 보고 와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앉았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앉았어. 집에 가 밥이나 하지 뭐 이렇게 무덤에 찾아다니고. 예,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던 승질급한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선은 없고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만 보였어요. 베드로가 뭐래요? 참 이상하네. 이상한 일이네. 혀를 끌끌 차고 그는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베드로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 망각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예수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는 것, 그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왕국에 예수님이 영웅이 되셔서 그 황제의 자리에 앉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화려한 고관 대작의 옷을 입고 그 예수님 좌우편에 서는 것, 그것을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세상의 가치, 인본주의 가치를 바라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반드시 말씀을 잃어버리는 망각 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들은 십자가에 처참히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며 만왕의 왕이며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망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모인 그 장소에 예수님은 문도 두들기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데 담을 쑥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 마태에게 찾아가서 못 박힌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허기진 그들의 허기를 날려주기 위해 떡과 숯불을 준비해서 가셨어요. 밤새 허탕치고 아이고 재수 더럽게 없네. 오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물 씻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들에게 많은 그물을 잡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가져온 숯불에 얘들아 물고기 잡은 것 좀 가져와. 맛있게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네 이놈 베드로, 이 배신자야. 너는 나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같이 죽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놈이 나를 저주까지 하며 배신을 해?
이 나쁜 놈, 이 괘씸한 놈, 이 배신자야. 내가 너를 처단하러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텐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숯불은 왜 가지고 와? 내가 그 불쬐다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그 숯불을 보니까 그때 생각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난 그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는데 예수님은 그 숯불에다가 지금 고기를 구워주고 있으니 사람 미치고, 네, 그걸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전 예수님 얼굴도 쳐다볼 수 없어요. 예수님 왜 날 찾아오셨어요? 나 같은 놈 그냥 버리시지 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천사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려 주어도 외면한 제자들, 빈무덤 보고도 믿지 않고 돌아서 버린 제자들,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고도 믿지 않고 돌아서 버린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 만나고도 결국 갈릴리로 다 떠나버린 제자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망각의 울타리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망각의 늪에서 벗어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났어요.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은 그들이 그토록 예수를 통해서 내가 소유하고 싶었던 그 세상의 가치, 인본주의 가치를 모두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무시무시하게 쏟아지는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집안까지 들어오고 온 나라를 뒤덮었고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해서 짐승과 사람의 몸에 붙어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고통을 주었고 파리떼가 온 나라를 다 덮고 집집마다 그릇마다 숟가락마다 온 파리떼가 다 뒤덮였고 모든 가축이 다 전염병으로 몰살을 하고 악성종기가 사람들과 사람의 몸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고 우박이 쏟아져서 모든 작물을 다 엉망을 만들어 놓고 메뚜기가 날라와 그 남은 작물을 다 쓸어 먹어버리고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어버리는 기가 막힌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어요. 결국 바로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은 보화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받지 못했던 월급 싹 다 받아가지고 챙겨서 메고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를 돌아보니 분노한 바로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오고 있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 마른 땅을 밟고 물벽 사이를 지나갔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니까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 하나님은 그 물을 다 드셔서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두 눈으로 바라본 이 백성들, 그 자리에서 그 홍해 언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결단하고 또 결단했습니다. 백성들은 영원토록 오늘을 잊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불과 3일 만에 물이 떨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광야에 묻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다. 돌아가자. 돌아가서 아우성을 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홍해 언덕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자그마치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마실 문이 없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물을 주실 능력이 없겠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도저히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자기들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그까짓 거 물 해결 못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 인본주의 가치, 세상적 가치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망각의 늪에 딱 빠지기 시작하면, 망각하면,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망각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망각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밀어낸 상태예요. 그게 망각이에요. 망각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버린 상태예요. 따라서 망각은 기억상실이 아니라 믿음 없음, 믿음의 마비 증상인 거예요. 이렇게 망각이 내 삶에 시작되면 빈 무덤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통곡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망각이 내 삶에 시작되면 내 눈으로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제 살 길을 찾아 도망가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이 진짜처럼 보이고 문제 앞에 주눅들게 되고 무덤에서 향품을 준비하듯 죽음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억해라. 망각에서 벗어나라. 말씀을 붙잡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놓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줄 것이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 먼 곳에서 손에 닿지 않는 하늘 저 끝에 어딘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애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아라.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쓸데없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배신했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망각하고 있으면 시신에게 향품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아오는 종교인의 삶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음의 삶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것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막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명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품에 다시 안겨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